예, 다 같이 잠언 31장 17절 31절 오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그리고 오늘 이걸로 이제 잠언 끝납니다. 오늘 잠언 마치겠습니다. 총 이제 117강으로 이제 잠언 끝이 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도서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끝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두 권 중에 한 권, 신약으로는 한 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년이겠지, 그러나 아마. 예, 아마 그렇게 되겠네요. 예. 신약에서는 그 두 권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잠언 3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땠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독특한 말이죠. 호의는 거짓되고, 호의가 거짓됩니까? 호의가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건네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또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혼들에게 위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죠. 네. 주를 두려워하는 일은 주를 섬기는 일, 영적 생활의 기본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특히 현대교회, 한국교회에서 거의 강조되지 않는, 거의 무시받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어떤 교회나 성도들은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알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잘못된 줄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신구약 공통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율법 아래서는 주를 두려워하고 은혜 아래서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신약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거는 뭐 해야 되냐? 사람은 존경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하나님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럼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당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여기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할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주를 섬긴다 앞에는 뭐가 오는 거죠?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거죠. 두려움으로 섬긴다. 다윗도 백성들에게 시편 22편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이건 신구약 공통이다 이거예요.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다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면 주께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시편 25편 12절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는 방황하는 일이 없고 길을 잃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시려다 했습니다.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합니까? 불신자들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눈에 주를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뭔데? 예수 그 뭔데? 그 성경 그까지 그 뭔데? 주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고. 지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 왜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주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신자들은 차이가 뭐냐? 주를 두려워함이 있다고요. 주의 심판과 주의 저주, 주의 정죄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는 것이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고 그건 무지며 불신입니다. 주를 안다는 것,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주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주를 알고 믿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납니다. 잠언 3장 7절에 너희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고 주를 두려워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지금 여기 현숙한 여인, virtuous woman에 관한 건데 이건 전부 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힘부니까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현숙한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을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는 것은 옷이 몸에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렇게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서 허리를 동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했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베드로전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18절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할 뿐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압니다. 잘 되는 줄을 깨닫는다. 잘 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린 신실하게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일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도록 일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는 다 알고 깨닫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잘 되는 줄 알고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잘 되는 일,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모두가 잘 되는 일인 줄을 압니다. 그거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알면 주께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일했다요. 이 수고했다 이게 레이버예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현숙한 여자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독종이거나 일에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는 줄 아느니라. 성도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 사랑의 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다 잘 되는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않는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주를 따르는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성막의 성소에서나 가능했고 왕궁이나 부잣집에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불을 켜둔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란 뜻이 기름을 그만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집들은 보통 밤에 다 일반 집들은 밤에 다 불을 끄죠. 근데 밤새 불을 끄지 않는 집이라 그러면 그건 상당히 고관대작의 집이 왕궁이나 고관대작의 집이나 성소나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현숙한 여인은 밤에 등잔불 끄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등잔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등잔불은 사람의 영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신다. 잠언 20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등잔불이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다. 등잔불이 꺼진다는 것은 죽음을 맞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악한 자에게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했습니다. 등잔불 끄지 말라. 그게 신약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Consume not the spirit. 예, quench, don't quench. 끄지 말라고요. 이 quench라는 단어는 끊는 quench. 예, 기름이 없는 등잔불은 등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했습니다. 다음 19절입니다.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는 것은 옷을 짓는 장면이죠. 지금 옷을 짓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여인들의 역할이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식사를 담당하는 거죠. 이 가족들 식사를 담당하는 거 하나는 뭐죠? 옷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옷을 다 사서 입지만 예전에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식사보다 더 힘든 일이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저희 어릴 때 이거 했었어요. 제가 배틀 기억이 나요. 곧 없어졌지만 예전에 여인들의 역할이 가족의 식사를 담당하고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옷을 만드는 일. 농사를 짓고 사냥하는 일은 남자들이 하지만 그것을 요리해서 가족들을 먹이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워서 가죽과 우유와 털을 가져온 것은 남자들이 했고 그것으로 그 양털과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일은 여자들이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위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과 빛의 갑옷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린 예수를 서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한 고래 참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낮에 속한 자로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곽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물레 실패를 잡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이건 구제입니다. 구제. 손을 행하는 거죠. 베푸는 것. 현숙한 여인들은 가족들 외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습니다. 이는 크리스천의 사회적 직무를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은 사회운동가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말이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던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라.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말할 필요도 없고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다. 본래 그렇게 하던 일이다 이거지. 응?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는 직접 수고해서 일했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그 자신의 신앙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뭔가를 보여줬다.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었는데 모든 걸 보여주되 또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노동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자신이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고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21절입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본문의 주홍색 옷은 두꺼운 겨울옷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잘 산다는 표현을 예전에 고기국의 쌀밥이라 그래서 이밥, 그게 쌀이라는 뜻입니다. 고기국의 쌀밥. 그게 1970년대에 한국의 목표였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게 목표고요. 고기국의 쌀밥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주홍색 옷은 부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아 집에 가죽 잠바가 있고 밍크 코트가 있어서 오히려 추위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추운 때 좀 제대로 입어보려고. 추위가 와도 개의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뭘 옷 입고 있다? 예,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와도 잘 그런 거 한번 와보면 그때 오히려 위력을 떨치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위력을 떨치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융단 덮개는 이불이나 베개, 침상의 덮개를 말합니다. 비단옷과 자주색 옷은 가장 값비싼 옷이고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이것들은 페니키아 제품이 최상품으로 주로 이스라엘은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높은 신분의 부잣집 여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자기 종들, 가난한 자들 대하는 태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로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진 부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들과 신격의 충만함을 가진 부자들이고 고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시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의복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주홍색 옷과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은 현숙한 여인은 빛의 갑옷과 의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입으라고 주신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대부분의 자매들은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하겠지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내 혼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입어야 할 옷은 시장에 다 파는 것이고 내 혼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 이거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걸 입어야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이죠. 자, 23절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는다. 장로들 가운데 앉았다 이 말은 그가 재판관이고 그 지역의 장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는 최고위급이에요. 장로하면 이스라엘은 이 지방자치제예요. 각 지파별로.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사실은 통치자들이라고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단지 재판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이 말은 유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현숙한 아내를 얻을 때 그 아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이 virtue.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들 중에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시 돼지 같은 짓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의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지식에 따라, 이거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주 예수님을 성문 안에 알려지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막 완전 집단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욕 많이 할 것 같아요? 사회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욕을 해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목사 또라이다, 우리 교회 또라이다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인데, 은퇴한 목사인데 지금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교회가 지금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뭐더라? 장사꾼이 고객과 싸우는 꼴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평판을 이루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전도를 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깨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이.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신실하게 나가는 게 사실은 빛이야.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기근이 오든 뭐가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부안해동하지 않고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거야. 그게 진정한 빛이야. 근데 크리스천들이 먼저 피해. 응? 식당보다 먼저 피해. 식당 아줌마들도 기어코 문 열고 마는데 교회가 문을 못 여는 거야. 그 크리스천들이 문을 못 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겠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업사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업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손님 떨어져 나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님 떨어져 나갈까 봐.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전도를 정상적인 전도가 되어야 되냐면 항상 코로나가 아니라 흑사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저놈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더라. 이것이 이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게 비추는 빛인데 오늘 크리스천들은 지들이 먼저 떠나요. 뭐 그런 말 있죠. 풀잎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넘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진다고. 이 한국교회, 한국 특히 개신교의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완전히 그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 싫어요. 뭐 교회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까지 부안해도 해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뭐 지금 이런 구절을 막 인용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과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에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어떤 분이 그러더요. 뭐라더라? 너희가 칼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 모임이 칼이 되면 안 지키는 게 신앙이다. 칼이 뭔데? 코로나가 지금 칼이에요. 그 정부의 압력이 칼이라고. 그 칼이 들어올 때 뭐라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정신없는 미친 목사들이 거기 그런 소리 해대고 또 거기다 부하내동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방법. 그거는 영업적 비즈니스 마인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경영적 마인드, 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 경영적 마인드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 예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집니다. 뭉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열매를 맺음으로 알려집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성문 안에서 알려진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곳에서 알려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까? 예수는 그냥 알려진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들? virtuous Christian. 효력이 있는 약효를 발휘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의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 안에 건너 있고 힘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현숙과 여인은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줍니다. 허리띠는 대부분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장식품을 수놓거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달게 되는데 이런 허리띠는 매우 값이 나갔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뒤에 본 주 예수님의 허리띠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렀더라. 정금띠가 있었다. 허리띠가 정금으로 되었다. 요한과 같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덕분에 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본문은 상업과 무역과 장사, 거래 등에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유대사회는 농업과 목축이 중심인 사회였지만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근데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은 굉장히 그 무역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게 한 왕이었어요. 무역적으로. 중개무역을 굉장히 잘했던 왕이죠. 유대사회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팔 거 있으면, 뭐 만들어 팔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걸 팔아주고 수익이 되니까. 여자들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옷이죠? 허리띠를 상인들에 준다는 것은 제조업과 무역의 흥행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주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것에 따라 보상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그녀의 현숙함을 해서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힘을 갖게 되고, 남편은 장로로서 정치적인 힘을 얻으니까 명예가 주어지죠. 유명해진다. 그 집, 그 가문. 뭐 한국에는 이런 가문이 있나요? 어느 가문 뭐 몇백 년간 존경받는 가문. 그런 게 한국은 없죠, 사실. 그래서 없으니까 찾아내다 한국은 어떤 무슨 가라는 게 없어요. 자기들은 다 뭐 뼈대 있는 가문이라도 하지만 그게 없다고 실제로. 그 찾아내다 하나 찾아낸 게 경주 최씨 뭐 10대 부자 뭐 그런 거 있죠. 그 정도가 유일한 이제 어떤 가문이야. 응? 지금 솔직히 뭐 그렇게 존경하면 태계 이항에도 태계 이항의 가문 뭐 누가 알아요? 한국 사람 누가 당연히 태계 이항 가문은 누가 인정했죠? 뭐 율곡 뭐 인정했죠? 서예 유성룡 가문 유성룡도 끝이야. 그 이후로는 유성룡의 아들 누군지도 모르거니만 그건 가문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이제 후대에 뭐 안동 김씨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 욕만 먹지. 세도 가문으로. 뭐 안동기, 풍량조씨, 파평윤씨 다 욕만 먹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 어떤 가문이 없지. 명예로 삼을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런 거를 용납 안 한다고.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는다. 그래서 이 여자로서 집이 경제적으로는 힘을 갖게 되고 남편은 장로로서 또 명문가로서 이 정치적 힘과 명예를 갖게 됐다. 유명해졌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돈을 벌면 능력을 인정받고 명예는 따라옵니다.
돈을 벌긴 했지만 명예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인기는 높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망이 능력과 명예를 둘 다 얻는 겁니다. 능력을 갖추고 다음에 명예를 얻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옷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 성도들이 옷으로 삼는 건 뭐냐? 이거.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령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게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 우리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을 우리의 옷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다시 25절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했는데 미래가 암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암담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뭐가 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때를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혼의 육신을 떠나면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련하신 더 나은 옷이 있습니다. 유업의 상소 있고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유업의 보상이 우리 각자에게 다 저 하늘에 다 있습니다.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소망, 더 나은 소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응?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미래를 기뻐한다,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현숙한 여자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모욕하는 말 등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엽니다.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둡니다. 지혜를 가지고 입을 연다는 것은 시사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 해박하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뭐 줄줄줄 나온다. 너무 똑똑한 여자다. 그런 건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육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언제나 예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대화의 주제나 중심 주제 소재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우리는 주를 따르는 어린 양으로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연다는 것은 마음의 지혜이신 주 예수님, 지혜의 말씀, 지혜의 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한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한다는 건 참 좋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말해요? 맨날 집값 이야기하거나 뭐 직장 이야기하거나 땅값 이야기하거나 경제 문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남들 험담하거나. 저도 어떤 분을 이야기하면 꽤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데 그 사람하고는 어쨌든 성경 이야기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 그 이야기만 나오면 뭐 하여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자기 교회도 교회 어떤 사람 뭐 교회 목사 씹기도 하고 교회 형제 자매를 짚고 뭐 주로 대화가 사람이야. 제일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그 이제 좀 나은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이제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녀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뭘 가지고 입을 연다고요? 예수님과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입을 연다 이거예요.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둔다는 것은 독설이나 악평이나 험담이나 욕설과 쓴뿌리를 쏟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입에는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채찍과 화살이 나오고 입술에서 칼이 나오고 막대기가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생수의 샘이 나옵니다. 친절의 법이란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친절의 법이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이 말은 자기 혀 속에 사랑의 법을 뒀다. 친절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로마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고, 그 친절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으로. 그 사랑, 애정. 그 친절의 법이란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서 이웃과 형제를 향해 동일한 친절을 보여줘야 됩니다. 친절을 베푸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혀의 친절이에요. 혀를 일단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어떤 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게 뭐 친절의 법이단 말이죠. 물론 부드러운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 친절은 아닙니다. 속이는 자들이 혀로 베푸는 부드러운 말은 유혹하는 말이고 올무요 거짓말입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께서 거친 말을 사용하셨지만 그 속엔 지혜가 있었고 친절의 법이 있었습니다. 친절의 법은 뭐다? 사랑의 법이다 이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이거. 우리가 애들 구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난리 칠 때도 그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게 뭐냐? 친절의 법이에요. 친절의 법. 27절.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현숙한 여자는 자기 집안의 길들을 살핍니다.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자기 집을 살피는 겁니다. 그 홈키퍼라고, 홈키퍼.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게으른 여자는 먹고 놀면서 가사노동이니 스트레스니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현숙한 여자들은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그의 입에는 친절의 법이 있고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살다 제일 황당한 여자를 꼴은 뭐냐면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가사노동이 힘들다고 징징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다리면서 가사노동 분담하자 그러면 그런 황당한 케이스가 없죠. 난 그래, 왜 사니, 그래, 왜 사니? 응?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징징대요, 계속. 얼마나 힘든지 아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 안 들어? 응? 그런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보니까 오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방 청소도 좀 하고 나머지 좀 하라고 시키려고 남편 오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때도 목사였는데 미친년 그랬거든요. 응? 미친년일세. 미친년이지. 그런 걸 스트레스 한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형제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잘 살피며 이 말은 우리가 각기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들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현숙한 여자는 자기 자신보다 남편이나 자녀들을 먼저 살피듯이 우리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기 집안의 길들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일들뿐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자는 자녀들이 인정하는 어머니고 남편이 칭찬하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는 가족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의 좋음과 도움과 섬김을 받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그녀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은혜를 압니다.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어머니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고백이며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복된 자라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엄마가 있었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 좋은 아빠가 있었다. 이게 자녀는 가장 큰 복이죠. 응?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칭찬하는데 이런 칭찬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인기나 명예나 인정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을 인정받으며 가족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크리스천들 역시 외부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 형제들 지체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여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했다는 것은 여자들 중에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도 많고 인물 좋은 여자 많죠. 돈 많은 여자도 많고 재주 있는 여자도 많고 똑똑한 여자도 많고 뭐 성품 좋은 여자도 많고 뭐 찾아보면 많겠죠. 그러나 현숙한 여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virtuous woman은 그렇지 많잖아요. 현숙한 여자는 이 모든 여자들 모두보다 더 뛰어납니다. 남편의 입에서 아내된 자매를 아내된 자매를 향한 가장 훌륭한 칭찬이 지금 29절이. 남편은 세상에서 많은 여자들을 봤고 특히 솔로몬 같으면 뭐 너무 많은 여자를 봤죠. 또 그렇게 여자를 많이 알지만 현숙한 여자, 자기 아내와 같은 여자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평하는데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모든 걸 갖춘 여자 2개 빼고 다 갖추고 있대.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요소들을 2개 빼고 다 갖춘 여자라고 그 칭찬한 걸 봤어요. 엄청난 거지. 2개 빼고 다. 잠언 31장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중에 2개 빼고 다 갖춘 여자라고 그러더라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여자죠.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를 일컬어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지금 이거예요. 온유하면서는 모세가 이거였어요. 욥 역시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빠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모두보다 뛰어났다.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는 땅에서 욥이 최고다. 그런 사람, 그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께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있죠?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고 뛰어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비교 불가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이는 희고도 불구스려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하십니다. 우리는 진실함으로 주를 따를 때 칭찬받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걸 외워두세요. 이거는 잠언 31장 전체 요절이에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잠언에 현숙한 여자는 바로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favor라는 것이 favoritism, favor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3장 3절 4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는다예요. 좋은 거죠?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3장 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1장 27절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냐 해악을 구하는 자는 해악이 말이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2장 2절 선한 사람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린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라.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얻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라실 때 어릴 때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호의가 거짓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응? 호의가 거짓돼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고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면 너무 좋은데 본문에서 말한 호의도 거짓되다라고 할 때 이 호의란 뭐냐면 사람들이 여자의 외모를 보고 보여주는 호의입니다. 여자를 외모를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그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뭐죠? 호의를 보여주죠. 응? 호의를 보여줘요. 여자가 인물이 오면 남자들은 대부분 매력을 느끼고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게 마련입니다. 외모에 끌려 베푸는 잠깐의 친절과 호의는 그냥 격식이고 예의를 차린 것이고 거짓되다 이겁니다. 굉장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회사에 갔는데 자기들 잘해주더니 소문이 잘못 난 거야. 그 사람이 백이 너무 좋고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으로. 자기는 지방대에 나왔고 진짜 없는데 자기가 이 회사 취직한 것만 해도 기적으로 행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방대 출신이 여기에 취직을 했다 이거야. 이건 무슨 뜻이지? 능력이 좋아가 아니라 뭐지?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한 거야. 그래 직원들이 다 잘해주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신입사원인데 지방대 출신의 신입사원인데 다 잘해주더래. 화장도 잘해주고 부장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들통이 났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 전부 다 갈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잘해줬다는 거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갈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께 막 주 다윗의 자손 뭐 이스라엘의 왕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함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호의도 거짓되고 이 말입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이런 일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이 말은 뭐 사람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드는 풀처럼 아침 안개처럼 시들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진정한 가치는 호의나 아름다움 그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보배를 가진 여자입니다. 보화를 가진 여자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31절입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여자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그녀에게 주란 겁니다. 사람은 각자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남의 수고의 삭을 주지 않고 떼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수고와 성경과 고난에 대해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한 일을 널리 알리고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온 세상에 칭찬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게 한 거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은 죽은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 사람들을 주께서는 공창의 별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칭찬은 저 위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잠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볼 때 말씀들이 각인되어서 저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아버지는 주의 성령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고 제가 평생토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주의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